두 개를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한 개만 하나하나 의미가 이제 뒤로 가면서도 함축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절제, 어제는 절제와 관계된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인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계돼서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신의 성품 안에서의 인내는 뭘 얘기하는지, 공동서신 안에서 위치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흙덩어리가 화덕에 들어가서, 그죠? 이 화덕을 거치지 않으면 도자기가 될 수 없듯이 인내라고 하는 이 불가마를 통과하지 않으면 경건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도 경건이고요. 그래서 때만 시간만 있으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이셨고요. 또 안식일이 돼서 병을 고쳐줬더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평가할 때 그분은 경건한 분이었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삶인데 공동서신은 야고보서에서도 인내와 경건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야고보서에서 공동서신의 끝부분인 유다서를 봐도 여전히 경건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인내라고 하는 건요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절제하는 가운데 견뎌내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중압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나는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다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절제하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 모습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걸 유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처음 그 자세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끝까지죠. 그 폼이 이게 사라지면 안 될 텐데,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용광로를 거치면서 액체로 철 용액이 주물틀에 부어져 그리고 식어질 때까지 그 열을 견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틀 안에서 그 모양이 나오기까지 참고 견뎌내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양이 나오기까지, 그죠? 그때 그 인내가 필요하겠죠.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인내는 용맹함 또는 남성다움 그것으로 꼽혔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도 적을 격퇴하는 일에 있어서 용기 있고 끈기 있는 인내는 칭송받을 만한 덕으로 여겨졌고요.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도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참는 신앙에 대한 묘사로 쓰입니다. 인내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신약에서 인내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전면에 나와서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인내할 것을. 그러니까 인내는 이 공동서신은 초점 자체가 뭡니까? 칭의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이방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뭡니까? 방종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에 그냥 넘어가고 있고, 그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야고보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행함이 없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서신을 써나갑니다.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행위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출발점이 공동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공동서신이에요. 그게 야고보서서부터 유다서, 그죠? 거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관점을 가지고서 그 안을 들여다봐야 그 강조점이, 그래서 일반 바울이 쓴 서신서보다도 더 강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에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우리 베드로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더욱 전면에 나와 있는 주제고요. 그래서
이 시험과 더불어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1장서부터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5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면 다시 그 야고보서에서 또 뭘 강조합니까? 인내. 그 사이에 뭘 껴놨습니까? 경건. 참 경건이 뭐냐? 그것을 설명합니다. 고아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유세베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거든요. 세속과 구분되어 있는 삶. 거기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장 7절에서도 11절까지 그래서 11절 결론은 뭡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그 인내를 누구하고 초점 맞춥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동서신에서 야고보를 서문으로 시작해서 유다서에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본다면 공동서신 전체 주제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다서 결론으로 보면 유다서 한 장이지만 21절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라. 뭐 하는 겁니까?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뭡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인내한다는,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지. 그러니까 인내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맞닥뜨린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의 핵심 영역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 그저 그 믿음은 뭐를 어떻게 자라갑니까? 믿음의 덕 있는 모습, 지식의 절제의 모습으로 자꾸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더해야지. 왜? 없었던 거니까 채워져야 되는 거고요. 발전해야 되는 것이고 성장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 모든 것을 함축한 인내예요. 그것을 바탕을 가지고 맺혀지는 인내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신칭이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거기에 대등한 중요성을 가진 공동서신의 주제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인내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칭의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처음만큼이나 그 나중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보면 압니까?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산상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열매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열매가 처음에 그 본질을 드러냅니다. 아, 저 사람 그 열매를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뭘 통해서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 없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가치 있는 열매 또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고 덕을 세우고자 하고 거기에 지식을 채우고 지식을 갖췄고 설령 사랑 안에 그 지식을 절제 있게 활용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유혹, 시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은 참된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초점은 뭡니까? 경건에 맞춰져 있어요. 그 인내가 경건의 열매를 낳는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그 중요한 길목에 뭐가 서 있습니까? 인내라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견디고 참고 그러는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경건이에요. 경건. 새벽 기도를 오랜 동안 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오랜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새벽 기도의 원조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게 몸에 배는 겁니다. 그게 그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겁니다. 경건.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가 거짓 교사들의 이 처참한 광경을 묘사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대목이 뭡니까? 그들은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는 처음 출발점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탐욕적이고 그렇죠? 세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게 그들에게 경건이라는 것은 뭐지? 그냥 말뿐이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믿음으로. 2장 1절 보면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으로는 믿음으로 출발할지 모르지만 결국 인내하는 일에 실패했고요. 처음과 나중이 다릅니다. 나중에 그들의 처음, 그죠? 신앙의 정체가 뭔지 드러냈을 뿐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결과, 그죠? 2장에 보면 거짓 선들과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불경건한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때 누구를 구원했느냐? 경건한 사람들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여기서는 2장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굳세지 못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면 음심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누굴 말합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 가운데 자라가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휘둘리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속삭이는 말에 그 미혹에 부닥쳐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런 상태로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있었어? 아니라는 게 참 믿음은 어떻게 해요? 경건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렇게 엄청난 건데 어떻게 그 구원을 그렇게 왜곡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을 참 구원에 이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 이 은혜 속에서 유지하며 견뎌내고 그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우리에게 기대했던 그 열매, 십자가 지시고 나를 건졌을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들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서, 인격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굳세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했고 견고한 반석, 원래 자리를 벗어난 모양을 가졌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문맥에서 볼 때는 굳세지 못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신 믿음의 자리, 성도의 영광스러운 가장 산소망의 이 자리인데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그 복된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걸 줬는데, 그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 그죠? 결과까지 뻔히 보여주는, 그죠? 하늘의 영광에서 고난을 뒤집어서 와서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다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어떻게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대로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갑주고 서신 그들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종의 자리를 벗어난 순간부터 자신도 성도의 자리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꿰어서 함께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가려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그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속에 얽매이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되는, 그래서 2장 20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씌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뭐예요?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 더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여기다 설명합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되는 비참함에 뒹굴어 버립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서신의 시작에서부터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는 방법 1장 10절에 얘기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굳센 데서 떨어질까 두려워요. 너희가 굳센 데 떨어질까 3장 17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내와 경건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죠? 하나님의 의의 도를 알았고 누굴 알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주 우리에게 믿으면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이시고 십자가신 주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말씀에도 보면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진리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겁니다. 3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뭘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뭘 생각하게 합니까? 말씀.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듯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일에 부지런하고 힘써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결과가 좋기 때문에. 완벽한 결과. 이거를 그래서 평행 대꾸 구조로 그래서 1장에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1장에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거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베드로후서가 계시로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3장 8절 9절.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 의해 격동되는 연약한 성도들이 참지 못해서 마치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어낸 이야기인 것처럼 마치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공의로운 심판이 종이 호랑이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저들이 거짓, 탐욕, 방탕, 방종함으로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더럽힐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종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3장 9절. 바로 그걸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능력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시간만 보내는 헛된 과정이 아닙니다. 이 휘퍼모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경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견뎌내는 힘이에요. 견뎌내는 힘.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의 성장, 이 성장에서 말하는 인내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성도 안에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모든 신적 능력이 이미 1장 3절 4절 심겨져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건강한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1장 21, 25절 그 강조 공동서신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초점은 어디요? 말씀에 맞춰져 있는 것. 말씀에 그의 심령의 삶에 반드시 그 말씀의 생명이 피어나고 그 말씀이 자라가서 하늘에 속한 생명과 경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밭의 모든 농부가 뜨거운 볕을 참아내고 뜻밖의 홍수와 태풍을 견디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듯이 길고 고단한 인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믿음은 시작 단계에서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하지만 오직 인내 없이는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자주 지루해 보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복음을 품었을 때는 그 황홀한 인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길을 걷고 있구나. 좁은 길인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인데 무슨 길입니까? 이 길은 경건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고요. 갈수록 흥분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에서 인내란 결론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모든 신적 능력을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를 통해 오직 생명과 경건의 방향으로 틀어잡고 그 방향으로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는 능력입니다. 인내는. 이 인내 능력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불러일으키는 온전한 구원을 향한 은혜의 역사이고요. 종국의 마지막에는 주께서 친히 완성하시는 열매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 힘써 이루어가는 신성한 성품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공동서신 전체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에 견줄 만한 삶이 뭐냐? 휘퍼머네라는 거예요. 인내. 견뎌야 된다. 그것이 그냥 견디는 게 아닙니다. 뭘요? 약속의 삶을 등에 지고, 그죠? 덕, 지식, 절제를, 그죠? 이뤄가는 삶 속에서의 견딤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면서 견뎌내는데 어떻게 해요? 막연한 견딤이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것을 품고 견뎌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대한 열매는 뭡니까?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와 경건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